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장 부르며 주일을 시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와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시니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7월의 마지막 주일 장마 중에도 이렇게 주일 아침 화창한 날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백성들 드리는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예비하는 마음에 하나님 백성들의 모든 마음과 생활에 다시 하나님의 은총 가득하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2장 다 함께 부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랑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 교동문 83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번영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존경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도구로 원하노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제 44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후에 박기라 목사님 기도합니다. 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빛가는 대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한밤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맑은 빛이 되시니 길을 어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길 멀을 때마다 찬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을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의 기쁨과 승화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복된 주일 주님 존전에 나와 예배드리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삼복가위와 장막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상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셨건만 저희들은 주님 뜻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은 코로나19라는 질병으로 온 세계가 방불하지만 우리 변일교회를 비롯 이 나라의 민족 저희들을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속히 퇴치되어서 일상으로 저희들이 돌아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오늘부터 드려지는 교육부서 예배와 교회의 모든 계획들이 정상적으로 되게 하옵소서. 그동안 기도하신 전도사님, 부장집사님, 선생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세임을 주셔서 여름 행사도 계획대로 잘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해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333 기도운동으로 아름다운 교회 생활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기쁨에 헌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사역에 축복하여 주시고 장로님이야 모든 재직들 어린 유치부에 이르기까지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간이 이 시국에 나태해지지 않도록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하신 목사님 날마다 영적인 능력을 강건하게 하시고
붙잡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말씀 증거하실 때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이 지혜의 눈을 밝히사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스승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또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점을 우리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있는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6편 5절로 6절까지 구절 812페이지 시편 16편 5절 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6편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상업과 나의 자녀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이제 영상으로 특성을 함께 보고 되는 그런 시간이 있겠습니다. 나를 향해 걸어오리 삼고 미련은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같이 여기서 이렇게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멀리 호주에 있는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보신 것처럼 찬양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집사님이 찬양을 하고 아마 딸이 피아노 반주를 하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다음 주에 교회 창립 기념주를 앞두고 이렇게 아름다운 선물을 보내주었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여러분도 또 그리고 멀리 있어도 모두 이렇게 그거를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마음 참 아름답고 고마운 것입니다. 이런 시를 보았습니다. 제목은 모과 하나 빗속의 교회에 갔다 용서를 빌었으나 잘 안 된 것 같고 나도 아무도 용서하지 않았다. 집으로 오는 길에 주택가 골목길 앞서가던 할머니 한 분이 길바닥에서 무언가 주워들면서 하시는 말 뭘 믿는 게 있어서 이렇게 혼자 떨어진 게야. 어쩌자고 너 혼자 이렇게 떨어졌어. 나도 저런 모과로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나도 저런 모과는 아니었는지. 그렇죠. 교회 모이니까 감사한 것입니다. 모여서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니까 감사하고 우리가 행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가 있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우리는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멀리 있어도 은혜 안에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교회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늘 감사해야 합니다. 이제 다음 주일에는 또 다른 축하 손사가 있습니다.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니까요. 여러분께 드리는 좋은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강단 꼬드름도 오늘 우리 작정하셔서 다음 주일에 아마 이 앞에 강단이 더 멋있게 아름답게 장식이 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오늘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실로 아름답도다. 시편이 말씀합니다. 실로 아름답도다. 무엇이요?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은 실로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주신 것 거룩한 교회와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시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볼까요? 아름다운 선물. 본문에서 가져왔습니다.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 본문을 다른 번역을 쭉 비교해 봤습니다. 공동 번역은 이렇습니다. 흡족합니다. 새 번역은 이렇게 했습니다.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받았습니다. 요즘 저녁에 TV 드라마 기이한 유산 그런 걸 하지요. 9시 뉴스 하기 전에 합니다. 저는 눈여겨보지 않아서 줄거리를 잘 몰라요. 보는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그랬더니 자식들이 아버지 유산을 너무 탐을 내서 아버지가 한번 죽었다가 살아났거든요. 죽은 줄 알고 자식들이 그 앞에서 막 유산을 다퉈요. 그런데 아버지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제 대리인을 세워서 자식들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런 드라마예요. 유산은 좋은 것이죠. 그런데 착한 마음으로 받아야 복이 되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유산, 성경이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선물은 정말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선물은 정말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아름다운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람들은 모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사람도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내 초라한 인생에도 다시 햇빛이 비치기를 열망합니다. 기대하고 살지요. 재산을 다 잃고 파산지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재기를 위해서입니다. 다시 일어서려고요. 병든 사람은 병이 낫기를 기대합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힘든 치료를 견뎌내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어야 합니다. 소망이 없는 인생은 불행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학자들이 앞서도 똑같이 말하는 것, 그것은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혼란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고 학자들은 똑같이 예상을 합니다.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가장 확실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앞날은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어디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모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역병이 돌고 있어서 이렇게 전 세계가 여러 달을 고생하고 불안합니다. 건강하기만 하면 행복할까요? 돈만 많으면 행복해지나요?
경제학자 콜 세뮤얼슨이라는 사람은 이런 공식을 발표했습니다. 행복은 소비, 나누기, 욕망입니다. 다시 말해서 욕망을 충족시키는 소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정지된다. 그랬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다 충분한 설명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다 이 말이죠. 일단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죠. 모든 사람이 다 원하는 만큼 다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시끄러운 주택 문제 어떻습니까? 전문가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정부가 주택 정책을 하는 게 아니라 주택 정책을 하고 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정말 사람들에게 필요한 걸 공급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책을 한다니까요. 정책을 펴야지 왜 정책을 합니까? 비유하면 고등어는 한 마리인데 고등어를 갖고 싶은 사람 100명이에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등어 숫자를 빨리 늘려야죠. 그 한 마리를 놓고 자꾸 싸우게 하면 안 되고요. 그런데 지금 정부는 그런 시대가 없나 봐요. 그러면 돈 많은 부자들은 다 행복합니까? 그런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복은 말씀드렸죠. 행복은 관계에 달려있습니다. 많은 재물이 좋은 관계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라면 그건 좋은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건강도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돈 많이 있어도 관계가 나쁘고 틀어지면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많이 있어도 관계가 나쁘면 허사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먼저 이것부터 잘 배워야 합니다. 이 땅에 이렇게 사는 동안에도 그리고 영원히 그렇죠. 하나님 말씀 보세요.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어떤 처지입니까? 이 시편은 다윗이 악한 왕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쓴 시편이라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런데 다윗의 믹담이라고 했습니다. 황금시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믹담이라는 말은 황금시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귀한 교훈이 여기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훈입니까?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도 다윗이 어려운 시절에 굶주림과 광야의 추위와 싸우며 그래도 그가 붙드는 것 한 가지,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시니 하나님이 제일 귀하다는 것.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금보다 귀하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환경이 좋아지면, 생활이 넉넉해지면 금방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미국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청교도들의 신앙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예수님 믿으려고 예배의 자유를 위해서 대사가 건너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나라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제일 먼저 마을이 생기면 마을 한가운데 뭘 제일 먼저 세웠습니까? 교회를 제일 먼저 세웠습니다. 제일 좋은 자리 한가운데. 그런데 그 후에 풍요해지니까 지금은 별소리를 다 합니다. 안일해진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몇십 년 전에 땅바닥에 가만히 깔고도 예배한 적이 있습니다. 6.25 후에는 뭐 건물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천막치고 그냥 바닥에 가만히 깔고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려 기도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달라고, 우리나라 축복에 달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풍요해지면 신앙은 나태해집니다. 믹담, 황금시라고 했습니다.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황금보다 더 귀한 교훈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교훈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최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 붙들고 사는 것,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렇게 우리도 고백하고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은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다 편안하고 싶어 합니다. 왜 안 그러겠어요? 편안하고 싶지요. 그런데 성도는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몇 달 같이 진행하다 보니까 교회 오기가 귀찮고 그냥 집에서 그냥 핸드폰 켜놓고 혹은 인터넷 켜놓고 컴퓨터로 그렇게 예배를 보고 있어도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성도는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을 추구해야 합니다. 힘들어도
교회 오려고 해야 하고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려고 해야 합니다. 편안함만 추구하기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찾고 헌신해야 정말로 평안하고 복이 됩니다. 답답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편이 말씀했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일들이 다 지나고 건강하고 평화로운 안전한 시간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입니다. 이 시편 2절의 앞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는 나의 주시오니. 무슨 뜻입니까? 앞에 주는 뭐고 뒤에 주는 뭐예요? 주는 나의 주시오니. 앞에 주는 당신 그런 뜻이고 뒤에 주는 아도나이 주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 인생을 주장하는 분이십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다윗은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기 때문에 어느 때는 할 수 없이 국경을 넘어서 남의 나라에 가서 말이죠. 조금 미친 척하고 모자란 사람같이 그렇게 하고도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나의 주시오니.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던 그 사울은 말이죠. 악한 왕은 결국 망하게 됩니다. 악한 자는 망합니다. 하나님 무시하면 망해요. 그가 깨달은 거 권력이 재물이 나를 지키는 게 아니더라.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다윗은 세상의 칭찬도 많이 받아보았습니다. 군대 장관도 해보았습니다. 백성들이 노래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를 크게 높이고 칭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칭찬이 어떻습니까? 금방 없어지죠. 여러분 정치인들 보세요. 선거 끝나고 나면 영웅이다. 저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 그러지만 어떻습니까? 금방 꺾어집니다. 정치 제대로 못하면 금방 꺾어진다고요. 여러분, 우리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영원하신 왕,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다 소용없구나.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품에 누리는 평화와 기쁨을 이렇게 고백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가 최고입니다. 고난을 받아도 은혜를 깨달으면 축복입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으니까요. 자녀 문제로 고민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복이 될 것입니다. 삶이 힘들어도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면 축복이 됩니다. 무엇보다 먼저 은혜를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여기서도 행복하고 그리고 저기 영원까지도 안전합니다. 다윗은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세 번째,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예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누구보다 예배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11절 말씀, 주께서 생명의 길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예배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예배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 가족이 있습니다.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어. 어떤 자식이 제일 좋습니까? 부모를 고맙게 아는 사람이죠. 부모를 고맙게 하는 자식. 자식들이 매주 찾아와서 부모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부모님 즐거우시라고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고 노래하고 그런 집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자식이 있지도 않을 테고 또 사람에게는 부모님이라고 해도 그렇게 찬양을 받을 만한 것인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간에 새벽기도회 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야곱에게서 요셉이 나왔어요.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그 이름의 뜻이 사기꾼, 움켜쥐는 자, 도둑놈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에게서 요셉이 나온다니까요. 부모는 약합니다. 부모는 부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자식에게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어디 하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있어도 자식들이 날마다 찾아와서 고맙다고 말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불러주고 그런 자식은 없을 거예요. 그럴 만한 부모도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부모님 훌륭하고 존경스럽지만 말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찬양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예배합니까? 부모님 사랑하지만 예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예배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신이 많이 있습니다. 우상들이죠. 모두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이 아니라 참신을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이 부모인데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인 여러분을 몰라보고 다른 데 가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말하고 하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지난주가 성경 읽기 보기에 이사야 말씀인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리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내리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기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많은 재물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성도들의 예배와 찬송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봉사하는 아름다운 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매주일 하나님의 집에 모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이 마음을 감사함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물을 주십니다. 은혜와 축복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은혜를 받고 약속된 축복을 꼭 받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주십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죠. 하나님의 선물 가운데 귀한 것 말씀입니다. 지난주일에도 들었고 이번 주일에도 들었고 다음 주일에 또 들어야 합니다. 사람은 자꾸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좋아져요. 어떤 분이 이가 좀 시원찮아서 치과에 갔습니다. 잇몸에 문제가 좀 생겨서요. 의사 선생님이 치료를 다 하고 나서 이러더랍니다. 칫솔질을 좀 가르쳐 주겠다. 그러더래요. 아니라고. 나 칫솔질 제대로 할 줄 안다고. 어릴 때부터 제대로 배워서 칫솔질 제대로 하고 있다고. 윗니는 아래로, 아랫니는 위로 이런 식으로 그렇게 잘 닦고 있다고.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빙긋이 웃으면서 아닙니다. 그러더래요. 그게 아니라고. 당신은 새로 배워야 한다. 당신 나이에는 이제 충치가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까 중요한 건 잇몸이니까 잇몸과 이 사이의 그 사이를 잘 닦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오던 칫솔과는 다르게 해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아셨어요? 잇몸과 이 사이 공간을 잘 닦으라고 칫솔도 거기 맞게 새로 바꾸고 칫솔들도 과거와는 달라져야 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꾸 몸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 옛날에 오래전에 배운 것 오늘 계속 유한 거 아닙니다. 어디 하겠습니까? 자꾸 또 배워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듣고 또 배워야 합니다. 말씀 앞에 자꾸 나와야 하고 말씀을 듣고 또 더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겸손한 자세, 이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회개한 마음에 말씀을 듣고 고치겠다는 마음에 복을 부어주십니다. 기도하면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예배하면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이 먼 집 앞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낯선 동네에 오니까 주일이 되었는데 주일날 교회 가고 싶은데 말이죠. 어떤 교회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일단 나갔습니다. 가다 보니까 교통경찰이 서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쪽으로 이렇게 저렇게 한참을 가시라. 그러더니 거기 가면 어떤 교회가 있을 거라고. 고맙지요. 찾아가서 예배 드리고 나왔습니다. 오다 보니까 아직 그 경찰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저씨, 그 교회 말고도 중간에 가는데 교회가 몇 군데 더 있던데 나보고 왜 그 교회 가라고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경찰 아저씨가 하는 말이 그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 얼굴이 제일 좋더라. 제일 행복해 보이더라. 참 지혜로운 분이죠.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지만 그 교회에서 예배 마치고 나온 사람들이 제일 밝아 보이고 좋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예배하고 은혜 받고 얼굴이 행복하고 그리고 삶의 축복이 늘 가득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네 번째, 하나님 주신 것을 잘 깨달아 늘 감사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 은혜 앞에 감사하고 은혜를 따라 이웃과의 좋은 관계로 이어져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 따라 선하게 살려고 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살려고 내가 먼저 섬기고 살려고 하면 복이 나타납니다. 로라 도이라는 여성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제목이 좀 그래도 우선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내여 항복하라. 아내여 행복하라가 아니고요. 아내여 항복하라. 이분은 원래 페미니스트입니다. 여성운동가예요. 급진적인 여성운동가였습니다. 여성의 권리를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올바른 일입니다. 사람은 평등하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남편과 사이가 자꾸 멀어져요. 다 그런 건 아닐 텐데 어쨌든 이분은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불행해졌습니다. 외로워졌습니다. 곰곰이 로라 도일을 다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항복이다. 나는 내가 저주를 한다. 그랬더니 가정이 꿈같이 행복이 되더라. 그래서 쓴 책이 아내들이여 항복하라. 여러분 아내들만 그렇습니까?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섬겨야 축복이 있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섬기는 생활에 아름다운 기쁨이고 복이 있는 것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아야 아름답고 행복합니다. 이것은 대관계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시 같은 사람이 있죠. 우리에게 그런 건 없지만 교회 생활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자꾸만 남을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고 했습니다. 남에게 너무 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에게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상대도 상처를 받고 자기도 불행하지요. 남에게 너그럽고 관대한 마음에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다 좋으시지만 앞으로도 언제나 이웃에게 사랑하고 넉넉하고 부드러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관대하라.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자신에게도 너무 엄격한 것은 위험합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사람마다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알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당할 만큼만 하시기 바랍니다. 지나치면 병이 되기 싫어. 자기를 너무 칙칙질하는 사람도 있어요. 못 견딜 거예요. 자신은 엄격하다. 진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자기가 자칭 정의롭다는 사람들이 지금 나라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남들에게 어떤 일을 합니까? 책에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썼는데 왜곡된 신념입니다. 모든 이의 사랑과 인정을 받아야 하고 모두가 나에게 친절하고 공정해야 한다.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한 일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 일은 가능한 한 적게 하고 삶은 쉽고 즐거워야 한다. 누구도 나쁜 짓을 하면 안 된다. 앨리스라는 사람이 13가지의 왜곡된 신념 그렇게 쓴 글 가운데 이런 게 나와요. 두 문장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자신과 그리고 타인은 반드시 바람직한 방식으로 행동을 해야 한다.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징벌해야 한다. 정직하고 성실하고 능력있고 정숙하고 깨끗하고 올바르고 유쾌하고 친절하고 젊고 사랑스럽고 예뻐야 한다. 이것을 당위의 행포라고 했습니다.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되거든요.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는 점점 남을 미워하게 되고 스스로는 자신을 혐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거든요. 자기도 그럴 수 없거든요.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 없다니까 누군가 나쁜 짓을 한 게 분명하다. 그러니까 자신인지 타인인지 범인을 찾고 따지고 벌을 줘야 합니다. 그러면 그는 매일매일 심판해야 돼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잘 믿는 사람 가운데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사람의 우환과 걱정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남의 선생 되기를 좋아하는 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지나치게 선생이 되지 말라.
타인의 일에 너무 간섭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나치게 선생이 되지 말라.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학교 선생님들 계시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타인의 삶을 함부로 재단하고 평가하고 비난하는 사람, 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그 사람이 많은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거대한 위선과 인간성의 왜곡과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성도는 은혜를 깨달아 늘 감사하고 사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가족과 이웃들에게 늘 행복하게 사랑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청춘단력 365 거기 책에 나옵니다. 인생은 세 강도에게 유린을 당한다. 첫째, 후회. 두 번째, 비교. 세 번째, 근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세 가지. 첫째는 과거를 자꾸만 후회하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한다. 두 번째, 오늘 현재 남과 자기를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세 번째, 미래를 자꾸 걱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 말고 세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에베네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두 번째, 임마누엘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세 번째, 여호와 이레.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기억하시죠? 뭐라고 했습니까?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과거는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고, 지금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앞날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다 예비하실 거예요. 이렇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쓰다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호와 이레,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은 예비하실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말씀이죠.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이 믿음으로 살면 승리할 것입니다. 이제 마치죠. 아름다운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어서 이 말씀을 먼저 함께 보았습니다. 내게 주로 지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름다운 선물,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앞두고 이렇게 하나님 은혜 잘 깨달아 다시 한번 감사하고 여러분 모든 생활에 신앙생활과 교회생활과 모든 곳에 이렇게 하나님 은혜 늘 아름답고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신 선물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주께서 생명의 길 우리에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은혜 사랑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545장 찬송 다 함께 부릅니다. 이름에 아무 순간 아니 되어도 믿음 나를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 없어도 이분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 어둠 중간에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니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같이 일어나 복음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 앞에 열어주시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이길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은총을 감사합니다. 예배하고 이렇게 예물 드리는 성도들 모든 마음과 손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가정과 사업과 직장 위에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언제나 우리 성도들 복된 길로 하나님 백성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시험 고난과 물결이 거세도 하나님 백성들 흔들리지 않도록 꼭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 모든 걸음을 늘 은혜 안에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픈 이들 환자들 건강을 잘 회복하게 해주시고 아기들 산모들 건강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역병이 속히 그치고 건강하고 평화로운 날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홍수, 물난리로 온 세상에 근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이 땅을 평화롭게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오늘부터 다시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우리 어린이 학생들 하나님의 은총으로 축복으로 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주일은 당분간 이렇게 1부, 2부 예배만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 예배 없고 점심 식사 함께 하지 못합니다. 오늘 마침 봉날인데 오늘 같은 날 우리 교인들 식사할 수 있으면 삼계탕에 대접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못하는 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방 기도회도 모이지 않고 주중에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만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도를 다 보시겠습니다만 정부에서 그동안 유독 교회만 그렇게 교회에서 감염된 비율이 1.5%인가 그래요. 전체 환자 가운데. 그런데 교회가 굉장한 그 감염원인 것처럼 계속 방송에서 항상 교회와 어쩌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총리에게 가서 뭐라고 항의를 했나 봐요. 그래서 교회 소물 금지가 24일부로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 더 중요한 시기예요. 이러다가 까딱 교회 선거가 생기면 또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조심해야 하니까 우리 교회는 당분간 조금만 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 모이는 것도 제가 한 2주 늦췄었죠.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서 조금 더 안전해지면 교회에도 모이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오실 때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없는 분들은 입구에서 말씀하시면 드립니다. 교회가 마스크를 한 몇 번 좀 비추겠기 때문에 여러분 필요하시면 마음껏 그렇게 좀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해도 여러분 마음도 친밀하고 가까워야 합니다. 서로 자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다시 시작합니다. 격려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수요 예배는 수요 저녁 7시 반에 모입니다. 매일 성경 기도 보시고 같이 성경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위원회 장학생 선거공고 오늘까지 다음 주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장학주일은 8월 9일입니다. 장학헌금에 참여하신 교우들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지난주 방문을 했습니다만 주거에 실리지 않아서 김혜리 조우경 신혼부부 예쁜 딸이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도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카톡에 보니까 우리 김혜리 선생님 애기 사진을 이렇게 올려놓고 가끔 바꿔보시는데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아주 애기가 예쁘더라고요.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38주년 기념주일이 됩니다. 교회가 좋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여기 성가대실에 지금 성가대실 쓰지 않으니까 거기다 잔뜩 쌓아놨습니다. 다음 주일에 여러분 다 예배 참석하시고 또 구역장님들은 구역 식구들도 안 나와서 구역장님네가 이 선물 받아 힘들게 전해주지 않도록 직접 와서 받으라고 이렇게 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해주시면 좋습니다. 이왕이면 그게 더 좋잖아요. 그렇게 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표의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영원하시도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 거룩한 교회와 우리의 믿음 생활, 이렇게 하나님 성중에 사는 우리의 신앙 생활을 기뻐하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예배한 우리 성도들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